네, 여러분 오늘은 말라기 2장 6절부터 9절까지 제사장들은 수치를 당할 것임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한번 한 절씩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의 법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진실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리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같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 본문하고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거는 대표적인 게 2장 2절이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너희 마음에는 나의 법이 없고 너희가 내 법을 듣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하면서 아주 노골적인 표현을 하셨죠. 너희 얼굴에 똥을 칠해서 똥이 버려지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제사장을 엄청 아주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신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6절에 보니까 6절은 좀 내용이 좀 좋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예전 전 제사장을 하나님이 회상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너희가 지금 이 모양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전에 좋았던 거룩하고 순결했던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회상하시면서 하는 말이 예전에 너희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는데 이제는 너희 입에는 내 말씀이 없다. 진리의 법이 없다. 네 마음에도 없고 더 이상 내 말을 듣지도 않는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2절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계속 얘기하시기를 뭐냐면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역시 예전의 제사장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하는 말씀인데 뭐예요? 예전의 제사장들은 화평함과 불의함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6절 마지막 부분이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 이거예요. 예전의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지내왔고 그 결과 백성들이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회상하시는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앞에 1장에서 살펴보았죠. 뭐죠?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기는커녕 백성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드리자니 아깝고 안 드리자니 찜찜해서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들을 제물로 갖고 왔는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는커녕 이런 걸 갖고 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바로 잡기는커녕 그거라도 받아서 저희 식구들이 먹고 살 길을 생각했기에 받아줬잖아요. 이젠 너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악에서 떠나가도록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는데도 가만히 있구나.
동조하고 있구나라면서 옛날 제사장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회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보니까 제사장들이 정말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나와 있어요. 7절 볼게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돼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제사장의 모습이 7절에 언급되는데 제사장의 입술에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 이게 무슨 뭐 좋은 학교의 석박사 학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울러 지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해도 또 의미가 통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연구하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마지막 표현이 있어. 왜 이런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는가?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끝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50여 차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용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를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세 번 정도는 선지자를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제사장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언급한 부분은 구약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용례를 찾아볼 수 없어요. 제사장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언급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유일한데 그만큼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의 직분의 그 엄중함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매개체가 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또 제사장은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고 예배의 모든 수행 절차를 유일하게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인 만큼 제사장의 엄청난 그 중요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을 말라기 선지자는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라기에서 나타내는 말라기가 말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참모습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진실하고 정확하게 율법을 가르치고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진실하고 정확하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공정하게 판결해야 돼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고요. 또 중요한 직분이 있죠. 제사장은 재판관의 역할을 했어요. 모세오경에 많이 나와 있죠.
여러 가지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아유, 제사장님 어떡하면 좋아요? 저 집소가 우리 논에 들어와서 논을 다 망쳐버렸네. 그러면 누가 판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아유, 지나가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 집소를 쳤는데 소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 더 심각하게는 뭐 처녀와 총각이 결혼하지 않았는데 애를 가졌다거나 뭐 결혼하지 않았는데 여자를 이렇게 억지로 뭐 했다거나 이런 문제 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쟁거리를 재판하는 일을 제사장이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합니다.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 써 있고 뭐라고 나와 있죠? 구약에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어려운 사람들의 재판을 우습게 보지 말아라.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의 재판만 똑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대가를 낼 수 없는 제사장에게 살해를 할 수 없는 과부의 송사도 엄중히 판결하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들은 첫 번째, 율법을 사람들한테 올바로 가르쳐야 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성전의 모든 직무를 성심껏 행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제사 절차는 유일하게 아론의 자손인 후손인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그래서 다 레위 지파예요. 이 막중한 업무를 여러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한 사람들한테만 맡겼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됐습니다. 제사장들은 나머지 그런 유대인들의 지파와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됐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꼭 찍어서 너희들만 성전의 모든 직무를 담당하라고 선택하신 족족이에요. 이 막중하고 엄중한 선택을 받은 제사장들은 허투루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허투루 성전에서 직무를 담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이 막중한 책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맨날 하는 거니까 그냥 흐지부지 됐고 흐지부지 되는 걸 떠나서 백성들의 죄를 눈 감아주는 일을 제사장들이 하게 됐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백성들의 거룩함을 보존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게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성소에서의 모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죄악을 멀리할 수 있게끔 제사장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런 직무는커녕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재물을 가지고 와도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들을 가지고 와도 아니 이런 걸 가져와서 예배드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가르치기는커녕 그것을 눈 감아주고 이거라도 받아야 자기들이 먹고 사니까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치면 정말 아무도 안 가지고 와. 그러면 당장 제사장들 가족은 먹을 게 없는 거야. 제가 말라기 강의 때 설교 내용이죠. 그래서 눈 감아준 거예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죄를 눈 감아주고 이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야만 했던 제사장.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이토록 타락했기 때문에
8절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들은 백성이 거룩하게 살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기는커녕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1장에서 아까 똑같이 반복되네요. 그런 재물을 갖고 와도 받아준다는 거예요. 율법을 거스리게 하는 게 너희들이라 이거예요. 그 결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여러분, 지난주 제가 레위의 언약을 설명하면서 민수기 25장에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모압의 여인들과 온 남자들이 다 음행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진노한 나머지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일시에 죽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론의 손자, 모세의 형이죠. 모세의 형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분노를 품고 천막 안에서 모압 여자와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현장을 덮쳐서 그 남녀를 동시에 창으로 꿰뚫어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연병이 그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레위 족속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겠다라는 레위의 언약을 하셔요. 이 레위의 언약 이후에 정말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제사장이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백성들의 죄를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용기를 내뿜은 비느하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직분을 레위 지파에게만 주겠다라는 이 엄중한 언약을 했는데 그러면 언약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지킨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고 백성들이 죄악을 범해도 그걸 야단치지도 않고 그냥 받아서 그냥 이거라도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만 하고 있고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니들 스스로가 그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라고 하나님은 엄청난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사실은 우리 일상적인 말로 하면 계약이야, 계약. 우리가 크고 작은 계약을 하잖아요. 부동산 계약도 하고 자동차 계약도 하고 여러 가지 계약도 하는데 여러분, 이 계약이 있으므로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계약을 바탕으로 의지할 수 있고 부동산 계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전세라면 2년 동안 맘 놓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핸드폰 계약을 생각해 봐요. 우리 여러분 다 핸드폰 계약을 했잖아요. 통신사와 2년, 3년 약정을 했는데 그 계약을 깼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기 3년이 안 됐는데 계약을 깼어. 그러면 그동안 받았던 할인 혜택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계약을 깬 사람한테 주어지는 위약금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의 언약을 너희가 깨뜨렸기 때문에 9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예요?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린 내용은 뭡니까? 내 길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할 때에 누구에게 치우쳐서 행해요? 사람에게 치우쳐서 행한다는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갖고 오면 안 되는데 이런 걸 갖고 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주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 치우쳐서 사람을 봐주면서 제물을 받는 너희이기 때문에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제사장은 사실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지파로서, 레위 지파, 성전에서의 모든 직무를 담당하고 말씀을 맡고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기본적으로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다 알아줬단 말이야. 사실 까놓고 말하면 제사장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의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땅 분배에 있어서 땅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사실 제사장은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건 없는 거야. 그냥 성전에서 나오는 제물로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한테는 뭐 쥐뿔도 없는 게, 이런 욕을 받을 수 있어.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다른 지파들은 뭐 땅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존경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지파를 택해서 성전의 모든 직무를, 말씀을 맡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기본적으로 제사장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존경은커녕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 레위의 언약을 깨뜨린 너희들에게 내가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고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제사장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지엄하신 경고가 왜 있을까요? 특별히 말라기서 우리가 초반만 살펴보았지만 예배와 예배 드리는 자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닌가요? 내면이 중요한 게 아닌가요?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마음과 내면이 전부 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형식은 이 마음과 내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과 내면이 없이는 형식이 나타날 수 없어요. 목사님, 뭐 그런 형식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마음이 없이는 그 형식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과 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드리는 행위와 형식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눈먼 것, 저는 것 들고 온 자체가 마음이 글렀다는 거예요. 그들이 눈먼 것, 저는 것밖에 없어서 그걸 들고 온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헌금 생활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받는 경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고로 레위의 언약을 깨뜨리겠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과 우리의 헌금 생활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의 정성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오니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